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의 각 책별 핵심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상당 부분을 분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다루는 특별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사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룻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 시대, 이 책들의 시대는 그때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사사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인간 통치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이 심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신정 통치의 이 체계는 모세 시대부터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림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래서 마치 왕이 없는 것과 같은 암흑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 힘이 없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중심으로 한 중한 집권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사건과 그 이후 왕국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보게 될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사무엘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1, 2권,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와 역대기 역시 원래는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지만 나중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상하권을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을 그의 시대에 잘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와 같은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안정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핑계로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매우 싫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치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은 세상 국가의 왕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했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정치력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건하고 신실한 일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두 번이나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자,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울 왕의 타락과 몰락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아니었고 결국 그래서 그 한계를 드러내므로 몰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새롭게 세워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의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결국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사무엘상은 끝났고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오른 사건부터 해서 그의 통치 말기까지의 사건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평생에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또한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장 특출난 성도이자 경건한 왕으로서 구속사 전체에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의 영광과 함께 그의 죄와 허물, 그의 어두움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란한 정욕에 빠져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년에 자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불러오는 실책을 범한 것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행한 이런 일들은 사울과 비교해서 결코 더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죄 사함 받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가장 경건하고 유능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섬길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만 우리는 구원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음으로 열왕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책이겠습니까?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사건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망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특히 고대의 사람들은 국가 간의 싸움을 신질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혼란의 시대에 열왕기는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으로 왜 멸망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배신하거나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된 예언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는 먼저 솔로몬의 통치 시기를 보여준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항상 우상숭배를 하는 사악한 왕만이 세워졌죠.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몇몇 경건한 왕들이 세워진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심판받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가 이렇게 더 오래 세워졌던 것은 오직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유다의 다윗 왕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계명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교회가 쇠락하고 한 나라와 민족이 쇠락하는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정시대 역사서의 마지막인 역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비슷한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두 권이나 기록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와 열왕기는 그 관점과 목적이 크게 다른 책입니다. 앞에 나왔던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대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멸망을 딛고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재건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기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써 언약을 소유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다윗 왕가의 통치가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다윗 왕가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와 또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고 봉헌한 이야기가 역대기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즉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이어지는 역대기의 기록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방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몰락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막이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흐름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서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 권의 역사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의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데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 평생에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